2021년 3분기 7과 성경 교과입니다. 흑암에서 건져내심. 사도행전 19장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더 명확한 이해는 사람을 그분과 새로운 관계에 놓이게 합니다. 새로운 의무가 드러나고 이전에 결백하거나 심지어 칭찬할 만한 것으로 보였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죄악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더 큰 빛 속으로 가본. 경험에서 더 큰 빛을 얻은 에베소의 특정 제자들이 취한 발걸음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렇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유대인 개종자들이 구약과 침례자 요한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령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을 것이나 그 이상으로 성령의 본질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조건으로 침례받고 더 개선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성령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경험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의 손에 침례를 받았을 때 죄를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밝은 빛으로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기쁘게 영접하였으며 이 진보의 단계와 더불어 그들의 의미의 변화가 이르러 왔습니다. 그들이 더 순전한 신앙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생애에는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증거를 보이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인정하는 표로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침례를 받았습니다. 재침례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 형제들에게 주어야 할 경고의 증언들을 밝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호한 개혁을 요구하십니다. 한 영혼이 진정으로 다시 회심하였을 때는 재침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과 더불어 자신의 언약을 새롭게 할 때 주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언약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일 소재입니다. 참된 이적 대 거짓 이적. 가번. 에베소에서 지낸 2년 동안의 바울의 활동을 묘사하라.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따라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과 직접 맞부딪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임의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사업의 발전이나 그의 이름의 영광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그의 종들에게 이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의 궁전에 있었던 모세와 아론같이 그 사도는 이제 마법사들의 거짓 이적들을 쳐서 진리를 증거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행한 이적들은 그때까지 그가 행하여 온 이적들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믿음으로 만지는 죄인에게 치료의 능력을 전달하였던 것과 같이 이때에도 그것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치료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와 같은 초자연적 능력의 출현은 에베소에서 이전에 목격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였습니다. 그들이 요술쟁이의 기술이나 마술사의 마법으로 모방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적들도 미신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에게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던 여인이 그분을 만지는 것을 느꼈을 때 그분은 내게서 능력이 나가노라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은 주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이적을 행하셨다고 하시고 바울의 이름이 크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날 표적과 기적은 향후 이를 법령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다른 이적들이 행해지고 심지어 오순절의 큰 날 전에 나타난 것과 같은 중재 정신이 나타날 것입니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가정들을 방문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펴고 함께 공부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각성되고 참된 회심의 정신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신성함이 입증됐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에서 잘못된 간행을 재검토하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그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그 도시에서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행한 기적들을 보고 시험적으로 악기 들은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시도하였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찾아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신성성에 대한 의심할 여지없는 증거가 나타났고 그 주의 사명의 신성성에 대한 믿음 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려던 자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들의 불쾌감과 굴욕은 곧 에베소 전역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의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이름의 신성함과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에 대한 믿음이 없는 동안 그 이름을 불러야 할 위험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주어졌습니다. 공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복음의 역사는 모두에게 경외심과 경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전에 숨겨져 있던 사실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면서 몇몇 형제들은 그들의 이교도 미신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술을 행한 것은 여전히 그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일어난 사건들에 의해 그들은 실수가 확인되었다고 그들은 바울에게 와서 완전한 고백을 했고 기만적이고 악마적인 그들의 마술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열 소재입니다. 전적인 포기, 가관. 어떤 유형의 단계가 생애의 진정한 회심을 드러내는가? 사도행전 19장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인들이 회개하고 개종하였을 때 그들은 그들의 습관과 행습을 고쳤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즉각 반응하였고 마술의 모든 비밀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와서 자백하였고 그들의 행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지금까지 마술에 열중하고 그 마법을 행하도록 사단이 고안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크게 존경한 데 대하여 거룩한 의문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들은 악마를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기로 결심하고 고가의 책들을 가져다가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나타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불 가운데 던져 넣었던 책들은 전에 즐겼고 이로 하여금 그들의 양심과 마음을 다스리게 하였던 책들입니다. 그들은 그 책들을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였더라면 악습은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후로 사단의 신비인 마술을 증오하였고 그러한 책들에서 얻은 지식을 혐오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신비한 가증한 술책을 꾸며낸 자와 교통하고 있진 않은지 이 세상의 신이요 공중의 건설을 잡은 군주인 사단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은 사단의 거짓에 굴복하고 그의 종이 되어 회개하기 이전의 생애나 어울렸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자신들은 타락한 천사들과 교통하여 자신의 영혼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기임하는 술책을 배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날 사람들 또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들은 무엇을 읽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자신에게 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경 연구에 힘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해이와 불신과 무신론의 씨를 심는 책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이러한 책들에게서 교훈을 배워왔으며 이 책들이 오늘날 현대의 강신술입니다. 이러한 책이나 영상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서 밀어내고 사람을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죄악의 만연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마음의 밭을 먼저 차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갈고 그 속에 성경 진리의 귀중한 씨앗을 뿌리는데 최대의 관심과 경계를 기울여야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거룩한 생애의 법칙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인생 항로를 두르고 있는 이영과 그것을 피할 방법에 관한 교훈을 우리를 위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말세의 위험중에 처해 있는 교회의 각 신도들은 그의 소망과 신앙의 이유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기를 원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점유할 소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나버린다. 마술과 마법에 대해 하늘이 보낸 고대 경고의 이름을 말하라. 이사야 47장 9절. 한 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내가 무수한 사슬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전혀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나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했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질 능히 얻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 가족을 여인 사람,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강신술을 통하여 악령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자 모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점장이들과 천리안을 가졌다는 자들은 이교 시대의 마을사와 같이 강신술의 영매들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가만을 끼칠 수 있는 곳은 어디서든지 사단이 그에 매혹시키는 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7절 소재입니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갑은 마술과 마법에 대한 경고가 우리 시대에 어떤 경고로 다시 강조되는가? 에베소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설을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소물수로 너희를 노락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모든 학문을 쫓음이라.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골상학과 체면술에 의하여 파면의 경지에 이르고 불신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그 매개체 속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마음은 거의 틀림없이 균형을 잃고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헛된 속임수가 가난한 영혼들의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큰 일을 성취시킬 만한 능력이 있으므로 더 큰 능력의 필요를 깨닫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의 언칙과 믿음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철학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종류의 것은 그분의 가르침에서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영혼들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또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힘을 주목하도록 지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힘과 지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곧 우주의 창조주께로 언제나 이끌고 계셨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강신술의 교사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마음을 즐겁게 하고 호리는 방법을 접근합니다. 대기만자의 매혹시키는 영향이 일단 그 영혼을 정복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해독을 잊게 되고 그 치명적 영향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영혼의 믿음을 훼손시키고 소멸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 영혼은 그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이 강신술 철학에 의하여 속임을 받은 자들은 사단의 기만을 통하여 그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 속임을 당합니다. 강신술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의 공로를 의지하고 일부러 겸손하고 즐겨 희생까지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마음을 전혀 무의미한 것에 바치고 그들이 죽은 친구들이라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가장 터무니없는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단이 그들의 눈을 멀리하고 그들의 판단력을 왜곡시켜버렸으므로 그들은 악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나아버린데 에베소 이후 바울의 다음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그러나 그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사도행 19장 21절.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리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잖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렇습니다. 매년 한 번씩 에베소에서는 여신 아데미를 형을하게 하는 특별한 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예식에는 그 도의 각 지방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였습니다. 이 절기 동안에 가장 장엄하고 화려한 축제들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축제 시기는 새로 신앙에 입문한 자들에게는 시련 때가 되었습니다. 두란노 성원에 모인 신자들의 무리는 축제의 합탕에서 근력 화음이 되었으며 그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모욕이 빗발처럼 쏟아졌습니다. 바울의 전도는 이교 숭배의 현장 타격을 주었고 그 결과 거국적 축제에 참석하는 숫자와 예배자들의 열심은 눈에 띄게 하강되었습니다. 그 교훈의 영향은 실제로 회심한 자들의 범위를 넘어서 확대됐습니다. 공개적으로 새 교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도 이 교회의 신들에 대한 모든 신뢰심을 잃을 정도로 계몽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불만의 언인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신전과 아데미의 형상을 번떠서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규모가 크고 이익이 많은 사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재미를 보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이 감소되는 것을 알고 모두 연합하여 그 달갑지 않은 변화를 바울의 전도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사도행 19장 2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애처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영국적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목절 소재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갑은 장인의 무리들이 초래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하라. 사도행 19장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가는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관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쳐 가로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름이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원수들은 바울을 수색하였으나 그를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위험의 통고를 받자 그를 급히 거기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도를 보호하도록 파송되었으니 그가 순교자의 죽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분노의 대상을 발견하지 못한 폭도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요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이들과 함께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숨은 장소는 그리 멀지 아니하였고 그는 곧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위험에 대하여 알게 됐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폭도들에게 말하고자 즉시 연극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가요와 아리스다고는 백성들이 찾는 먹이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의 큰 해가 우려되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청백하고 근심 없는 얼굴이 보이게 되면 그것은 곧 폭도들의 최악의 분노를 유발하여 그의 생명을 구원할 최소한도의 인간적인 가능성마저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군중 앞에서 진리를 옹호하고자 갈망하였으나 마침내 연극장에서 온 경고의 기별로 제지당했습니다. 아시아 가는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였습니다. 나아버린다. 하나님께서는 소란을 막기 위해 마을 서기장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사도행전 19장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안전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메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 하리라. 정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해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데메드리오는 그의 연설에서 우리의 이 영업에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의 참 원인과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도들을 따라다니는 대부분의 박해의 원인을 나타냈습니다.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업자들은 복음의 가르침과 전파로 인하여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업이 이토록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 교회 사제들과 직공들의 수입이 이토록 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은 가장 신랄하게 바울을 대적하였습니다. 서기장과 그 도시에서 명예로운 직분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결정은 바울을 백성들 앞에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무지한 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류와 미신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또 하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한 가난을 일으켜서 그분의 사도를 옹호하게 하시고 소동하는 폭도들을 제지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에베소에서의 소동으로 그리스도교의 평판이 떨어지지 않은 데 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하였습니다.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수고는 종결됐습니다. 그곳에서의 그의 목회는 끊임없는 수고와 많은 시련과 깊은 고뇌의 시절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집집 방문을 하고 공개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으며 많은 눈물로 그들에게 교훈하고 경고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